할렐루야!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찬송가 44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00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찬송합니다. 446장, 통일은 500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또 주님의 세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 욥기 14장 끝까지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곳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네. 자, 벼랑 끝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친구들에게 격한 감정을 쏟아놓았던 그런 욥의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랬던 욥이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맘 몰라주니까 이제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욥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2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두 가지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21절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또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자, 손을 대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셔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에게 손을 대지 말아달라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치시니까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무섭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유 없이 고난당한 것도 억울한데 친구들조차 그 마음 몰라주니까 욥이 얼마나 벼랑 끝에까지 떠밀려 있었는지 그 심정을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23절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내가 잘못한 것 좀 알려달라고 좀 따지는 것처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4절 어찌하여 나를 피하시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십니까? 라고 합니다.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의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왜 자기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그렇게 관심을 쏟으시면서 특별 대우를 해주시냐, 약간은 비꼬는 듯한 식으로 이제 한탄하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25절 보세요. 자신은 그저 날리는 낙엽, 마른 건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28절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고 좀 먹은 의복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14장 1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고 하는데 자기의 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 걱정과 괴로움만 가득하다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맞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짧죠.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걱정과 괴로움만 가득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욥이 참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 14장 2절, 꽃과 같이 피었다 시드는 인생, 그림자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뭘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시고 하나하나 재판을 하시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니까 관심 좀 꺼주시고 특별대우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는 욥이 애처롭게 말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하나님이 살아갈 연수도 다 정해주시고 다 주님 손 안에 꽉 잡혀있는 인생인데, 6절, 품꾼이 일을 마치고 쉬듯이 좀 나도 좀 봐주시고 좀 나도 좀 쉬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 9절에는 나무는 찍히더라도 다시 가지가 나서 살지만, 10절, 우리네 인생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차라리 죽은 뒤에 가게 되는 스월에서 나를 감춰달라고, 좀 죽음으로 편히 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고난이 다 지나면 다시 불러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참 애처롭죠? 자, 마지막으로 18절부터는 무너지는 산을 흩으시고 바위를 옮기시고 물이 쏟아지게 하셔서 돌이고 뭐고 다 씻어버리시듯이 하나님이 그냥 아주 모든 희망을 다 끊어버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신은 이렇게 죽게 되어 자손들이 어떻게 돼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프다 하면서 애곡하며 기도를 끝을 내고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기까지 읽어봤는데 어떠세요? 정말 마음이 짠하지요? 욥을 생각하면요. 자, 욥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하는지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었는데, 제가 읽을 때마다 좀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아름다울까? 욥이 쏟아내는 말 한마디가요, 정말 시처럼 너무나도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욥의 그 고통과 절박함이 더욱 강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의 그 심정만큼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고난이 연속으로 찾아와서 모든 걸 다 잃고 거기에 더해서 세상 그 누구도 자기 마음도 몰라주고 오히려 가족이랑 친구들도 다 자기를 공격해 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마저도 나를 대적한다, 나를 공격해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자,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욥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요, 욥의 마음은 우리가 또 이해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어서 매는 들 수 있어도 그게 우리를 대적하시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잡아먹으려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오해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속단하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욥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말, 안 할 말, 그냥 아무 말이나 해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욥은 하나님의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욥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욥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런 희망,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답하겠고, 내가 하나님께 여쭐 테니까 하나님 좀 말씀 좀 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딨냐고, 하나님 없다 하면서 하나님 밖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신앙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정말 욥에게서 배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에 어디서 본 글에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참 큰 위로가 됐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져라.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또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더라도 다른 쪽으로 넘어지지 말고 어디로 넘어지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답인데 하나님을 딱 떠나서 무슨 답을,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넘어져야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원망, 불평도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지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해서 절대로 벼랑 끝에 벼랑으로 뛰어내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저는요, 높은 곳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런지 무서워요. 저번에 한번 제가 6교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6교 올라가는 것도 그냥 막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6교를 올라가는데 자꾸 밑을 보니까 꼭 제가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꼭 제 발걸음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장이 벌렁벌렁했는데, 여러분 밑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위를 보거나 앞을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서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냥 떨어지고 싶어요. 그냥 추락하고 싶어요. 하지만 위를 보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소망이 있고 헤쳐나갈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도 만져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선 것 같다고 느낄 적에 절대로 벼랑 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버티고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지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아멘. 자, 그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찬양할 텐데요. 자꾸 문제를 보고 사람들 보고 나를 보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냥 바닥으로 추락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기 시작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게로부터 눈을 끌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처음부터 다시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운명 사라질래. 주의 일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적에 주님의 일을 보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꾸 나를 보고 자꾸 사람들 보고 세상을 보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적에 여러분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다? 자꾸 밑을 보고 자꾸 옆에 볼 게 아니라 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같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각자 자신의 삶을 놓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주님을 봅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봅시다. 주님을 봅시다. 주님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합시다. 넘어져도 주님 앞으로 넘어집시다. 네, 넘어져도 주님 앞으로 넘어집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